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에 이번에 2주일 동안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스켄트, 알마타 등지의 선교행을 돌아오면서 크게 느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정말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방의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애칭과 내란과 가난과 무지가 많았던 나라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 또 세계 나가서 보니 대한민국 국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고 인간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 이런 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할까?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를 만난 인간은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좋은 목자가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산주의는 목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목자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누구도, 어떠한 주의도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변증법적 유물을 철학적 기초로 해서 유물상한을 역사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만 인정하지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와 동맹을 만들고 공산당을 선언한 이후,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이후, 1992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결성된 이후 공산주의는 레닌, 스탈린, 후르쇼프 이들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만이 인간들의 목자임을 자처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급이 없는 이상세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존중받으려고 사랑받아야 할 귀중한 인간의 목숨을 짐승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공산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마치 짐승을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소련에서만도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자그마치 2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모택동에 죽은 사람이 3천만 명 내지 4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도 김일성에 의해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한까지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동족 상인의 전쟁을 일으켜서 희생된 인명피해만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해 동독 등 동구권에서 희생된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막대한 희생을 강요했지만 공산주의가 국민에게 목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상향의 국가가 건설이 되었습니까? 공산국가들은 모두 붕괴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동구권의 모든 공산국가들이 붕괴되었습니다.
동독이 붕괴되고 자유주의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1922년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 지 70년 만에 소련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산주의가 70년간 지배한 소련 국민의 처참한 생활입니다. 과거 그들은 10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찬란한 꽃들로 피워졌습니다. 음악으로 차이콥스키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학으로 톨스토예브스키, 푸스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와 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등 무진장한 자원이 그 소련 땅 지하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은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문화, 무진장한 지하 자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지금은 본래의 이름대로 페테스부르크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소련 사람들은 그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는 굶는 도시라는 말합니다. 굶는 도시입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인구 500만의 도시가 그들이 하는 말을 빌려 말하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는,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는 굶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는 사람보다 굶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루 2끼 먹으면 많이 먹고 한 끼 정도로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식료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에 있을 때 우리를 안내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또 차를 타고 안내하는 사람들, 우리가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밥을 같이 먹어야지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굶고 있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밥을 먹는 사람마다 많아요. 그 시골이 아닙니다. 농촌도 아닙니다. 어촌도 아닙니다. 탄광촌도 아닙니다. 인구 1000만의 모스크바, 인구 500만의 페테스부르크,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굶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우리는 호텔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 호텔에서 먹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련 사람들은 그 호텔에 못 들어옵니다. 호텔에 들어오려면 호텔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명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굴앞에서 온 사람들은 호텔에서 자기가 숙소에 들어있으면서 들어올 때 출입증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대요. 왜? 소련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사는 들어오질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스켄트까지 5시간 비행을 타고 갔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북한 사람, 김일성 배지를 다는 사람 3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누베쿠치를 취급하는 잠사국 국장이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과자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밝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납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어요. 말문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가지고, 동족의 사랑을 가지고, 한피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탕을 하고 과자를 내주었어요. 쪼꼬를 내줬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이거 먹으면 당신 뭐 죽일까봐 안 먹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뜯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으면서 먹으시오. 그랬더니 그때서야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스켄트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래요. 타스켄트 가면은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려인들은 참 잘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참 잘 삽니다. 그래서 참 잘 삽니다. 그래.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가 하고 타스켄트에 가서 우리 교민들을 보았더니 그저 농사 시큰해가지고 밥 겨우 먹는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살았을 때 그때 수준으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산다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잖아요. 집이 어딥니까? 평양이래요. 평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평양에 큰 건물, 어느 건물 바로 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한을 가게 될 겁니다. 가서 연락하려고 하니까 당신 이름과 당신 전화번호 좀 대달라고 그래요.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는 소리가 평양에 오시면 분명히 자기를 알게 될 거니까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안 밝히겠다고 그래요. 그 정도 말할 때 그 사람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나이가 몇이냐고 그래요. 물어서 했더니 자기가 51살이라고 그래요. 걔 나는 52살이라고 그랬죠. 당신은 내 동생이구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도 하나 그렇게 납덩어로 좀 굳어져 있으면서도 동족에게 피는 속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경계하면서도 그때 조 목사님이나 우리 일행들 그때는 전체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 3, 4명 정도가 이 모스크바에 타직견들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아주 패기 있게 자신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참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그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그렇게 이상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평등하게 잘 살게 만들려고 말했던 그들 결과적으로 생활은 처절한 어려운 역경 고난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무서운 것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도 국민도 꿈이 없어요. 이 소련 국민들은 엘친 대통령도 술조정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는 고르바초프로 오히려 실각시키고 마찬가지로 뒤로 물러놓고 자기 자신이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해야 할 일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는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 9월 달에 한국에 또 그분이 온다고 말합니다. 알마타에 가서는 알마타의 대통령이 한국에 얼마 전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부통령을 조 목사님과 일행들이 우리가 만났습니다. 알마타의 부통령이 그 소련 연방국에 있었던 그 나라가 독립된 나라입니다. 알마타에도 우리 교민이 한 10만 명 산다고 그래요. 다 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살살 길을 열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하랬었어요. 한국처럼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은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 부흥을 위하여 독재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는 의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트집 잡고 방해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거기에 부통령을 우리가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경제 담당 수석 보좌관은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강 박사님이라고 한국인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통역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보려고 그를 경제 담는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막강한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강 박사가 하는 말도 그건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들을 가르쳐주고 지도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공산주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로 70년 동안 살았던 소련이 지금 가난해서 못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국민뿐이 아니라 지도자도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한 공산주의는 결과적으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리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누가 뭐라고 말하도록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파리에 들렸어요. 파리에 관광 안내원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운동권의 학생들이 몇 팀이 왔다 갔대. 그들이 소련을 다 돌아보고 맨 마지막에 프랑스에 들려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식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련 다녀온 후에 불란 식당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쳐다보면서 한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래요. 한국에서는 운동권에서 나라가 나쁘다, 지도자가 나쁘다 대우했던 그들입니다. 소련을 다 돌고 나서 먹을 것이 풍성한 프랑스 파리에 와서는 정작 식탁 앞에서 먹을 앞에 놓고 먹지 못하고 10분 동안 말 없이 앉았더래요. 그 안내원이 말했답니다. 얘들아, 왜 안 먹고 앉아만 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말이,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소련 가보니까 호텔에서 먹는 걸 주는 것마다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똑같이 똑같은 음식,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만 주는데 그것이 왜 그랬다는 걸 알고 보니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는 좀 더 큰 소리 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목소리를 높이 지른 사람만 더 존경했고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친구들인데 다 돌아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그 프랑스의 안내원이 우리에게 해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는 목자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고백한 것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는 신약성경에서 큐리모스, 즉 주님으로 번역되었으며 주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 꼴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목자이실 때 그냥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지고 있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알고를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 우리가 진실로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의 죄 때문에 죄책에 눌려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고통,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죄 삭선 사막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 제일 무서운 짐, 그건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버려 검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홍처럼 붉은 죄, 목버려 검은 죄가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화해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또 화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진실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소유되어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병이다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치의 병, 문득병, 혈루병 모든 병들의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로 화면을 통해 저는 보셨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신유의 기도를 바를 때 관절염으로 말미암아 걸었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을 수 있어요. 귀머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속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득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유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예수님 버리면 못 살게 되고 못 살던 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진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로마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세계 최강대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또 구라파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될 때 문화의 꽃을 필 수가 있었습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의 사람들이 진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되고 그들은 세계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도 5천여 단의 가난과 무지와 고통과 배고픔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107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게 하나와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어로 채워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실로 부자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지혜와 자원이 풍족한 나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됐던 나라, 그 소련이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70여 년 살고 나니까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 제일 불쌍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고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것 중에 진실로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어서만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소유하면서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은 마음에 늘 기쁨 가운데, 늘 평안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면 예수님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한 번도 환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 인간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더 좋은 일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성도는 더 성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앞에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라. 환난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명이 정금이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좋은 쇠가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되고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고 값어치는 인생이 되고 더 좋은 놀라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환난을 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1985년 4월 5일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환난이 왔습니다. 일제 35년의 압박을 받는 나라 잃는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1950년 6월 20일 동조 상진의 비극 같은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또 4.19 혁명, 5.16 혁명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 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다가왔으나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자그마치 남한에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건 고난을 이기고 이만큼 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세계 만방에 나타내는 나라로 주님이 복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련 가보니까요, 소련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요, 알마타에 가니 그 시에서 그 대통령도 그 부통령까지도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불과 3, 4년까지만 해도 설마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저희가 직접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았지만, 들어서 알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설마 했었어요. 실제로 가서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만나보고 나니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라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잘난 건 없어요. 키도 그 사람들이 더 커요. 코도 더 커요. 눈도 더 커요. 나라도 더 커요. 이 알마타 지역의 그 나라만 해도 그 땅덩어리가 자그마치 한국의 20배가 된다고. 20배. 소련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지 뭐 인구가 2억 8천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들은 70여 년 전에 예수를 버렸지만 우리나라는 107년 전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선택은 각자 자신이 해야 합니다. 보이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인본주의를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 왕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다윗은 그가
그 고백한 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당에 불과했었으나 이스라엘 왕 되었고,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이제는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사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의 사람 되었어요. 그는요 건강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선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자를 물질로 삼은 게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은 목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윗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고난 가운데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